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은 13절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붙여놓은 것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유명하고 또 널리 암송되는 구절 가운데서 오해가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이를테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권세가 없어서 못하는데 예수님이 날 좀 도와주셔서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의 뜻과는 다릅니다. 본문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군대 가면 상관이 시키면 뭐든지 하죠. 그래서 손으로 땅을 파라고 해도 시키면 명령이니까 합니다. 그것이 군대죠. 그처럼 나는 주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 뜻입니다.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예.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하늘에서 달을 따오라 해도 따오겠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 달을 따올 수는 없지만 시키면 신용이라도 하고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밥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뭐 그렇게, 그죠? 저는 사실 빨래 한단 말 안 했는데 집사람이 나하고 약혼하고 저희 집에 와보니까 이렇게 큰 다라에 양말 100켤레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모아서 빠니까 그걸 보고 결혼하면 이제 우리 그때는 강도사인데 강도사님이 나 빨아주는가 보다 하고는 결혼식 사진 보면 집사람 웃어서 막 이렇게 저 결혼하고는 빨래 안 했습니다. 왜? 총각 때 너무 많이 해서 찌긋찌긋해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뻔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의 노예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당신 고생 안 시키고 그렇게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참 실력이 좀 부족해서 또 사업을 망쳐서 그래서 당신 고생을 시키는구려, 뭐 그렇게 남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똑같이 할 마음은 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마지막 구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따라합시다, 너희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말은 그 심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도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밖에 못했지만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의 유언 같은 말 하면서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너 거기 가면 잡힌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감은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간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의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어도 조금만 삐끄러지면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심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점잖은 크리스찬이요, 교회 오래 신앙생활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약간만 누가 탁 건드리면 자기 옛사람의 성품과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시험을 받거나 말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성질을 확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해놓고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사람이 탁 돌변해가지고 내가 은퇴한 다음에 교회가 날 책임져라, 내가 이날까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충성하고 이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고 어떤데 이제 내가 은퇴하니까 교회가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행편의 능력에서 준다고 한들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재정이 너무너무 쪼달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목회자인 목회자지만 심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보다. 그냥 겉으로 직업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이모부 이야기 할까요? 저희 이모부는 우리 광진구에 있는 제법 큰 교회, 저희 교회보다 큽니다. 3,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18년을 계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상당히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모부에게 청빙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지금 저희 교회 아주 시험이 들어서 어려운데 목사님 오셔서 안정을 시켜주십시오. 50이 넘었으니까 제가 이 나이에 잘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오시면 은퇴할 때까지 계셔도 18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목사님 20년은 안 되지만 저희 교회 원로 목사 예우를 해드리고 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을 심호하고 은퇴하면 20년 이상 되면 그 교회에서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18년밖에 안 되지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진짜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1,000명 모이던 교회가 3,000명이 되고 아주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에게 약속을 했던 그 장로님들이 다 은퇴하고 먼저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의 은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보고 18년 계셔도 우리가 예우해야 된다 말했는데 그거는 들었지만 저희들이 직접 한 약속도 아니고 법대로 하시죠. 그렇게. 그래서 그냥 18년 계셨지만 원로 목사도 못 되시고 예우도 못 받으시고 그냥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모부니까 약간 속이 상해서 아니 이모부 종이 한 장 받아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미리 약속을 해서 딱 받아놓으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웃으면서 종이야 받아놨지. 나 올 때 그 장로님들이 전부 사인해서 다 적어줬어. 그건 좀 내놓으시지요. 이러니까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가 그걸 내나? 장로님들이 법대로 하자는데 내가 그 종이 적은 걸 내놓으면서 야 이것들아 너네 선배들이 다 약속한 거야 지켜. 목사가 그렇게 말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쿵 하면서 저 이모부가 그래도 진짜 그 심령에 은혜 받은 목사님이시구나. 은혜 받은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한량이 없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장로님들이 밖에서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종이 적은 걸 내밀고 그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는 그냥 빈손 털고 나가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교인들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지금은 미국 쪽에 계시는데 한국에 한 번씩 오면 그렇게 잘 해드려요. 목사님 중심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하게 땡기면 그냥 떨어져 버린. 왜? 자기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남들처럼 흉내 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서셨다. 그의 심령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웃자고 하는 말로 30년 키운 아들이 30분 만에 며느리한테 뺏겼다 그런 말 합니다. 엄마가 30년 잘 키웠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니까 엄마가 아빠가 다 치우고 그 여자 말만 듣는다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지니까 그냥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진 것을 알게 되면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제자 가운데 부산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하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6.1 오토바이라고 영도 다리 건너서 거기 하는데 이 친구는 뭐라 하느냐, 저를 보게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주거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볼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처음 제 마음의 소원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은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죽지 못했어. 제가 은혜 받고 열심을 내니까 친구들이 날 보고 너 미쳤냐? 너 예수 믿는데 미쳤냐? 이렇게 말해요. 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미치고 싶다. 내가 미쳤으면 좋겠다. 내가 못 미쳐서 탈이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고 못 미쳐서 탈이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게 예수의 이름이 존귀해진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한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날 보고 종로를 하면 종로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도마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 인도에 갔다는 교회에서의 전성이 있습니다. 왜? 인도에 갈 길이 없으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인도 남부에 지금 도마가 세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뭐든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시켜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순신 장군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백의종군했기 때문에. 선조가 간신의 말을 듣고 수군 통제사, 해군 총사령관을 탁 하루아침에 모가지 날리고 계급자 1등병도 아니고 그냥 백이라 그야말로 계급도 없이 일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백의종군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충렬사입니까? 충렬사. 그 충성이 맵다는 거죠. 그 충성이. 그러한 충신이 없다는 거죠. 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로써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심지어 죽을까 살까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게 더 좋겠다. 왜? 죽어서 예수님 만나니까 좋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좀 살아있어서 내가 할 일을 마저 하고 죽을까? 그래서 살까 죽을까 망설여진다. 어느 게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못돼도 이게 옳은 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마음의 노예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게 부족해서 주님 능력 좀 주면 그 능력 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죽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 위해 살고자 싶은데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내일 닭 2번도 울기 전에, 닭이 2번도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것은 없어도 의리 하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리의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거짓말 했을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진심이 그대로 성취되기에는 그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왜? 마음의 노예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한 겁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니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날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결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독한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은 그런 수준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거기에 감격해서 하는,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나의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바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쓰러지느냐, 어떤 것을 못하느냐, 오늘 빌립보 4장의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2절,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말이죠. 그것도 지도자들끼리 싸운다는 말이죠. 제가 어쩌다 보니까 3번째 노회장을 하게 되고 또 총회 임원도 하게 되고 전국 교회에 분쟁이 나는 교회들, 교회가 시험된 교회들을 많이 살펴보는데 핵심이 뭐냐? 오래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목사 장로 싸우는 거고 장로 싸우는 겁니다. 처음 믿은 교인들이 싸우는 거 없어요. 뭐 알아야 싸우지. 그래서 싸웁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름으로 봐서 여자들입니다. 헬라어 이름은 남자 여자가 다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럼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믿음 좋은 두 권사가 싸운다 그 말이에요. 혹은 믿음 좋은 장로 부인들이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로 하나가 되면 안 되겠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분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투는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김동춘 목사님 이번 금요일 날 위임치가 해서 서울제일교회 위임 목사가 되는데, 서울제일교회가 우리보다 역사도 오래됐고 한때는 우리보다 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주일 출석이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로 줄었느냐? 싸워서 그렇지. 그 교회 싸움은 유명합니다. 그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싸우고 유명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신 김유른 목사님은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속병이 나셨지. 그래서
일찍 은퇴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심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눈꼬리 씌어서 못 보는 거야. 저거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절대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날까지 살려두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제가 저희 이모부 이야기 됐는데 저희 외삼촌도 포항제일교회라고 큰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5천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저희 외가 쪽에는 다 통합측 목사님들인데 큰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친가 쪽은 다 고신측인데 어릴 때 우리가 모이면 전부 다 말하기를 예수는 고신이 잘 믿는다. 고래파가 믿으면 좋다. 그렇게 했어. 실제 우리 그렇게 알았어. 우리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법을 잘 지키고 잘 믿었어. 그건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회는 그쪽이 다 잘하시죠. 왜 그럴까? 예수는 우리가 잘 믿는다는데 저 이 딱 말씀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잘 믿어서 자기만 잘 믿으면 될 건데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에 그냥 속이 상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야. 너는 왜 인간이 왜 그러냐? 다른 사람 못 믿는 거 보면 가서 잔소리하고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관용하는 마음이 없어요. 고신 목사님이 만약에 장로가 담배 피우는 걸 발견했다. 그 길로 끝입니다. 무슨 장로가 말이야. 그럼 우리 그 이모부나 이쪽 통합적 목사님들은 그 발견하면 뭘 하시느냐? 장로님, 몸 생각해서 빨리 끊으세요. 옳고 그러고 말해 다 알아. 오죽했으면 못 끊을게 해서 장로가 될 때까지. 그 좀 해주면 다 정신 차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해요. 관용하는 마음이 없죠. 아주 골치 아픈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웃교회 장로님들이 아니 너네 교회 목사님 왜 그러냐? 왜 골통이냐? 너도 아는구나. 우리도 다 안다. 우리 목사님 골통인가? 그리고 그 목사님 어디 딴 데 보내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딴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야, 이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 엄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에요.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마음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싸우는 거 그거 못 하겠냐? 화해 좀 하면 안 되겠나?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용납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서울제일교회에 이제 교인들 좀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요. 가라 하면. 믿음 나쁜 것들은 가라 해도 가지도 않아요. 갔으면 싶은 사람 가지도 안 해. 주로 이제 안 갔으면 싶은 사람이 갑니다. 그걸 하는데, 그죠?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 교회가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 혹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일꾼을 보내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될까? 만약 안 되면 참 답답하세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느냐? 새 사람 오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서 오히려 왕따시키고 돌리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김권사 박권사 한 마음 품어라. 요디아야 순두개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님은 속도 좋으시지. 아니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이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랍니까?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내 문제를 주님의 손에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충분히 기도했으면 잊어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겼으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내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나?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안 맡겼습니까? 지옥 가야 될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천국 가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도 맡겼는데 뭐 다른 거 못 맡기려 뭐 있겠어요? 우리의 목숨을 이미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살리신 그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되고 돼도 그냥 주님,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속이 상하고 다 그런 분들이 다 예민하신 분들이고 또 맞아요. 교회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냥 뭐 속 없이 태평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민감하고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되겠나, 뭐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슬슬 웃으니까 뭐 아무 근심이 없어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웃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제 목회에 이런 위기가 닥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 살리든지 죽이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게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림이 있으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소원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면 실컷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수백 배, 수천 배 마음껏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부자라면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저는 1992년도 미국 처음 가다가 옆에 비행기 옆에 앉은 미국 아가씨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좀 사는 집이야. 집이 어디냐 얘기하니까 자기 집에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 있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한국에는 자가용도 없을 때야. 그래서 미국이 큰 나라는 큰 나라구나. 미국 부자들은 큰 부자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천국은 더 할 것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천국 가면 실컷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거룩하고 어렵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예수 믿은지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슴은 이렇게 좁고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성품 있는 것 그런 것 고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안 하면 되고 거짓말하면 손해보는데 손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의로 살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참 기쁘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헐벗어도 괜찮고 나는 내게 있는 걸 충분하다 자족하다 만족하다 했는데 너희들이 날 도와줘 좋다. 이거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교통하면 살길 바라요.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새벽기도 오면서 저한테 손에 뭐 하나 딱 쥐어줘. 그 제가 보니까 달걀이야. 새벽기도 전에 그냥 달걀이 아니고 구운 달걀이에요. 겨울 추우니까 목사님이 따뜻한 거 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아침 드시라고. 여러분 달걀 하나 얼마 하겠어요? 300원 아닙니까 하나? 구우면 500원 해. 그게 뭐 물질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하지만 참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500원만 있으면 목사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또 내일 전부 달걀 구워올라. 여러분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야 빌립보 교회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괜찮다. 그런데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도와주고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 사는 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도 믿음 좋기 때문에 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주고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한번 해줘 보세요. 안 해줘도 되지만 그런 분들은 기쁩니다. 순장이 늘 순원들한테 밥 사주고 다 하죠. 순장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순원들이 한번 해줘 보세요. 그 작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잘했다. 내가 뭐 받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다. 나는 충분하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정의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 사랑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한테 한 것은 주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주님한테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형제에게 잘하면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야. 얼마나 좋아요.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돼.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작은 것 하나 나누면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어. 한 걸음 들어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도왔으니 주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줄로 믿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걸 채운다. 왜? 형제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표시로 작지만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거 생각하면 부담돼서 못해요. 그죠? 그냥 여러분 가진 것 가운데 작은 것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무난해라. 무난. 안 되면 서로 무난. 무난이 뭐예요? 무난. 오늘 생일이 돼. 생일 축하해요. 인생 후반전에 더욱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면 됩니다.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제발 여러분 순원들끼리 서로 무난해주고, 여러분 순장님한테 무난해주고, 여러분 아이들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선생님 너무 수고하세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문자 한 번 보내고 카톡 한 번 보내도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지 모릅니다. 너희 서로 좀 무난 좀 해라. 나도 무난한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 가이사의 집이라는 말은 시저 황제의 집에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인데 그런 분들도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는 게 옆에서 우리도 무난한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이 누구한테 무난한다고 하셔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왜? 형제니까. 뭐 세상적인 계급은 달라도 우리 형제 아니냐.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생각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게 힘 주셔서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나누어주면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서울 시민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